네, CH 플러스 리더십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LTC 우리 보강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첫째 달에 신광야에 도착해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회중들이 무리 없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쓰러져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은 왜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끔찍한 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여기는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단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무리에게서 물러나 회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그러자 모세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무리바 물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리더십이었던 모세 그리고 아론이 다시 가데스 땅을 밟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인 가데스 땅이 그들이 처음 밟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데스 땅이 언제 나오는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땅을 그때 처음 밟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내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비단 10명의 정탐꾼이 불평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다 담는 것이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네피림 민족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라고 자신들을 가리켰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시선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으로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사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내팽개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가만히 보지 않으세요. 결국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의 이어지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사막을 유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기대어 살아간다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6장이 흘러서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데스 땅을 밟았을 때 과연 그들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 그 믿음과 순종을 하게 되는 그 필드가 바로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이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하고 있었던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40년 동안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회중들이 무리 없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땅을 다시 밟았을 때 그들의 눈앞에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자 이스라엘 회중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모여서 리더십인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유랑 생활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은 여전히 불평 속에 사로잡혀 있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고 이끌어 오신 것을 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물이 없는 것처럼 마치 물이 없는 듯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때가 있는 거죠.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혈기를 참지 못하고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회중들의 반응을 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비단 민수기 20장 2절에서의 백성들의 모습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물이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물을 찾았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게 하시고 그 물이 달아지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은 왜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이 말에 앞서서 했던 말이 무엇인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형제들처럼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신들도 그 형제들처럼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당신은 왜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총애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되려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영적인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은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으면 이렇게 영적인 모순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쏟아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죄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 역시 영적인 모순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없는가? 내가 순장으로 다락방장으로 MC단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은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일터까지도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10명의 정탐꾼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인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가? 아니면 모세와 아론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계획이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간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요. 그 당시에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불평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내고 자신들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무리에게서 물러나 회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동일하게 그들에게 대응을 합니까? 동일하게 그들에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러나서 회막 입구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우리 사랑하는 리더십들의 반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원들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나의 혈기를 참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에 내가 봉착했을 때, 우리 또한 모세와 아론처럼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물러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그렇게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바위에다 말해라. 그러면 그 바위가 물을 낼 것이다.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해라.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들을 치셨나요? 그들을 심판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를 모르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팡이를 집어듭니다. 9절까지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자, 10절을 보면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순종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모세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바위에게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달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나쁜 놈들아. 너희가 이렇게 불평하면 되겠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바위에서 내가 물을 내고 싶겠어? 이렇게 혈기를 참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위에 물을 대고 그 바위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을 먹이라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여전히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도 혈기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 나의 고집대로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경험치에 따라 우리의 이렇게 하면 맞겠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나의 방식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종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모세는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위에다 말을 하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기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위에서 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위로부터 물을 쏟아져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과 그 가축들을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자기 방식과 자기 고집으로 인한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모세 역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큽니다.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더 큽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리더십으로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순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 순원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자기 방식과 자기 고집대로 불순종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 앞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혈기가 올라오고 있나요? 내 삶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예배와 또 순모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같은 순원들의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순원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빌론 컨퍼런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메시지였어요. 문제가 아니라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렇게 돌아오는 주일에 그 순원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영혼을 대하는 그 여러분의 태도가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앞에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시고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도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것이 크리스천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의 방식과 나의 고집대로 순종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불순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